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전체 레위기를 시작하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1장에서 27장까지 각 장의 제목을 읽으십시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레위기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데 레위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가 쉽거나 창세기처럼 재미라도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난해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법합니다. 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해 주는지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레위기의 제사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인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하고 계속해서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법이고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성결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약해서 지키지 못할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희생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통해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셔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게 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법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번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짐승을 보면서 자신이 저 짐승처럼 죽어야만 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 성결함을 유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레위기와 예배.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레위기를 통해 깊이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배웠듯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매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별, 거룩, 연합이라는 큰 주제에서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여 애굽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과 구별하여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법을 만드셔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씻고 거룩을 유지할 때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시작해 레위기까지의 큰 줄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연결되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분명 그리고라는 말로 레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다면, 레위기는 죄사함의 방법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 사용법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식으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쉬워졌을 뿐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정신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세 번째, 레위기와 제사장. 레위기라고 하니 마치 제사장과 성막의 일을 도운 레위인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제사장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레위기는 어떻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형태로 152번이나 나옵니다. 거룩이 그만큼 우리 시대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결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거룩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호세아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